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긴박한 상황,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이 해방되어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 이 어린 양을 부어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인데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 또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 왜 또 이런 예식을 또 지켜야 되는가? 6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50일쯤 되는 길에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맥주절 절기죠. 보리를 추수할 즈음에 또 이 광야길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긴박한 그 광야길에서 또 그 광야는 척박하고 낮에는 40도 육박한 더위, 밤에는 추위 또 정말 이 물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 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또 소제를 드려야 되죠. 거기서 또 백성들에게 또 절기에 대한 또 예배를 드려야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아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먹고 살 일을 궁리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 밖에 나가서 들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쓴나물을 먹으며 또 희생제사를 드리며 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매년 지켜라. 이 세 절기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계승되잖아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로.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근데 또 15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참 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모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고 또 거칠애가 되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의미와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게 거칠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불교 신자 만나서 딱 전도하니까 이분이 때뜸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도 교회를 가봤는데요. 너무 복잡하더래야죠. 주일 예배 나와야지. 또 수요 예배 나와야지. 금요 철학 기도에 가야지. 또 새벽 예배 나와야지. 또 교회는 뭔 놈의 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뭔 놈의 일이 많은지. 교회 가니까 전도하라 그러고 또 무슨 모임도 많고 자기는 1년에 딱 한 번 절에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에 딱 한 번 간다는 거예요. 절에 다 자기 이름 올라가 있지. 뭐 중들이 다 목탁 두드려주지. 1년에 다 한 번 간대. 자기는 너무 교회가 복잡해가지고 한 번 교회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교회는 할 일도 막 복잡해. 자기는 하여튼 머리가 지끈 아파서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은 귀신이다. 마귀다. 망하는 길이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만다.
근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은 절대자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뭐 아버지 1년에 한 번 뵈냐? 아니지 않냐? 매일 아버지 뵙지 않냐? 같이 밥도 먹고 아버지와 같이 같이 운동도 하고 매일 뵙는 분이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당신들이 섬기는 거하고 다르다. 의미를 알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에는 교회 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아니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주일날에 교회까지 와서 먼 길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생각을 가졌던 일본 교회가 무교회주의가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섰어요. 근데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기독교율이. 800만 귀신에게 잡혔어요. 기독교 아무 힘 없습니다. 유럽 교회 문 닫았습니다. 벌써 미국 교회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서서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신자는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돕는 천사를 동원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사단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나는 낯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말하는 게 막 쪽팔리고 하는데, 저 더운 날에 그 전도하고,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왜 전도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2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온 세상의 흑암이 다 덮이는 거예요. 저 정치 현장, 경제 현장, 저 학교 현장, 흑암과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중요한 의미와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요, 이게 부담이라.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이에요. 좀 쉽게 할 수 없나? 짐이 되고 거칠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절기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거칠애가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들었어요. 다른 이방 종교를 보니까 더 매력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세 절기를 통해 그 백성과 이야기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는데 이게 부담이고 짐이고 거칠애가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7번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개혁적인 왕을 통해서 이 세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이 세 절기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이 세 절기, 우리가 그동안 이 세 절기를 안 드렸지 않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회복해야 된다.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유월절을 설명했어요. 맥주절을 설명하고 수장절을 설명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성대하게 유월절 예식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요시야,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새 절기는 뭡니까? 구원의 여정이에요. 즉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아십니까? 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 구원 속에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구원 속에는요, 그 근본 문제 해결책이 들어있어요. 그 구원 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문제 속에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구원 속에 다 들어있다. 구원을 설명하려면요,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두자잖아요.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게 세절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래서 세절기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구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6월절 뭡니까? 구원. 맥주절은 뭐예요? 인도.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로요,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바로 왕이 두 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친 광야를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정말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광야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땅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땅이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적으로 보면은 새 절기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탄, 죄,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이미 6월절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는 끝. 그럼 내 현실의 문제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도전하는 거죠.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6월절 그 피사건으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인생의 광야입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가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미 가보지 않는 천국이지만 이미 생명책에 이름 석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그 배경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맥주절은 뭐예요? 현재 문제 해결. 수장절은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래서 과거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발판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문제도 해결. 왜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 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요. 지금 해방된 신분이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쓴 사람들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과거 문제, 미래 문제까지 해결인데, 구원의 여정을 놓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불신앙, 인본주의, 그리고 뭡니까? 내 멋대로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6월절 그 예식을 통해 구원을 설명했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그것 가지고는요, 이 천국 못 가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가나안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모래사장에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 근성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되고 재앙을 만나고, 그게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나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미 과거는 끝났는데요. 과거의 상처에 늘 잡혀있고 또 과거의 실패에 잡혀있고 뭔가 모르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에 잡혀있고 그런 건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뭔가 상처, 아직도 그 상처를 담고 있거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상처,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죠?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종로를 하든 나의 과거의 상처를 홍해에 다 묻고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홍해 바다에 다 묻고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몸뚱이 나왔는데 생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애굽의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은 분도 없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뭡니까? 따오잖아요. 원래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과거의 상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광야, 홍해를 지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갑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내 안에 이 나라는 그 쓴뿌리, 이게 남아있는 것이 창세기 3장. 그래서요, 자꾸 현실에 속는 거예요. 광야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속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광야길에서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렸는데요, 만나는 너무 이제 질린다. 별미를 달라.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현실에 다 속아버려요. 제력이 보면요, 신앙생활은 광야라고 그랬죠. 다 속아요. 현실에 속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배경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 근심.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염려하고요. 그래서 자식 걱정, 돈 걱정, 살 걱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땅의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데,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근데요, 돈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거기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자식 걱정, 늘 근심 걱정, 그대로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놓치지 말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했다, 다 끝냈다, 광야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천국의 소망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그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와 의미와 내용을 알면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는요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할 이유가 없어. 우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딱 확인해 봐요. 새 절기를 가지고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힘이 있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환경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다 감사로 해보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칠애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헛된 거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하나님이요. 너희가 내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나는 무거운 짐이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기에 부담된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짐이고 부담이고 거칠애가 되면 하나님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래 그게. 그리고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해요. 선물도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딱 선물 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잠깐 부담되지만 뇌물성 그런 거 그러면요. 받는 사람이 어때요? 그게 무거운 짐이라. 그게 부담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헌금 드리고 이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그게 정말 이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얼굴을 피하리라.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게 거칠애가 된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는요. 진짜 신하가 왕궁에 왕을 대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옷도 당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요.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꾸기꾸기 해가지고 내는 그런 헌금 하나님이 그걸로 부담스러워한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봉투에다가 탁 넣으세요. 거기다 기도 제목 탁 적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아무 짐승이나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부정한 짐승이면 안 돼요. 병든 짐승이면 안 돼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입으로 다 털을 불었어요. 불어서 뭐 성난 게 없는가, 병든 게 없는가 다 확인해서 튼튼하고 실한 그런 생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이 된 거예요. 거칠애가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들었다니까요. 아무 짐승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1장에.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그게 내게 부담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겠다 그랬어요.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로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광야는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그 광야, 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이라니까요. 눈에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현실이고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오늘이라는 그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7주일을 지났다. 77절.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50일 되는 그 날, 광야 그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하죠. 광야는 현실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길이 광야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이 그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늘 양식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나가잖아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게 맥주절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오늘이라는 그 광야는 현실이에요. 드러나 보이잖아요. 우리 현실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오늘의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게 막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부도 나고 막 경제가 밑바닥까지 가면 꿈 같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현실을 회피하려고 해요. 내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현실, 어려움, 문제, 고난, 역경, 그런 것들을요, 회피하려고 해요. 오늘이 싫은 거예요. 꿈 같았으면 좋아.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고, 과거에 행복했던 때, 과거에 그냥 문제 없었던 때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암과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요. 처절한 그 전쟁의 피 흘림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구원의 은혜와 여정을 모르면 현실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속게 돼. 현실은 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여정을 아는 자는 오늘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한 팔로 너를 붙잡겠다.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게 맥주절의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반석을 깨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 현실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니에요. 근데 요셉의 현실이 어땠어요?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노예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이게 요셉의 그 인생 광야의 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여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기회가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짜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기회예요. 다윗의 현실을 보세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건 현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오히려 그 도망다니면서 더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릇을요, 큰 그릇으로 키운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은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세우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요. 사울을 탁 꺾어버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방팔방으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태장이에요. 40에 한 대, 이 가만 39대를요, 3번이나 맞고. 여러분, 태장에 한번 맞아봐요. 돌에 막 쳐서 막 성 밖으로 내던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춥고, 얼마나 핍박입니까? 그게 바울의 전도자의 현실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난 로마를 향해 가겠다. 더 큰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와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 광야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완전한 보장을 주셨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광야길 갈 때는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방법도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언약궤 앞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으로 갔다. 내 생각 없어요.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았다니까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았다. 하나님이 요단을 통과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여러분 생각에 그게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니 길이 있어야 가지.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그 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갔다니까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인도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을 밟으며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얼만큼 밟았을까? 무릎만큼, 이 발목만큼 찰만큼 밟았을까? 아니면 무릎만큼? 아니면 이 목만큼? 근데 내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에스겔 47장에서 찾았어요. 아 그래 잠겼겠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요단으로. 아 잠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겠다.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 물어보겠지만 내 생각에 그래. 뭐 그때까지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요단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르시고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초대교회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요. 그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언약 붙잡고 어떻게 있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느니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언약 붙잡고 집중하라는 시간법입니다. 그거 붙잡고 24일 집중해 봐요. 그러면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24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현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그 현실,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오늘이라는 그 인생 광야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24입니다. 24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여정을 아는 자에게 24시, 오늘이라는 24시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회. 하나님 24시라는 기회를 나에게 준 거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24시간을 1시간으로 활용 못해요. 너무 무가치하게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정말 이 24시에 같이 하는 사람은 240시간을 활용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를 240시간을 활용해라. 그러면요, 한 10배로 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내게 24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24 가지고 뭐 할 겁니까? 24 말씀하면 돼요. 24 기도, 24 전도, 그 속에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게요,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25, 어느 날 영원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윗의 그 발자취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걸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24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24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얼굴 있죠, 얼굴. 얼굴에 뭐 있어요? 눈 있죠. 그 다음에 코 있죠. 귀 있죠. 입 있죠. 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굴 가지고 기도하면 돼. 내가 눈으로 보인다. 기도하면 돼요. 귀에 들린다. 코 놓고 기도해. 옆에 사람이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기도해 주면 돼. 또 자꾸 이 사람 상처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기도해 주면 돼. 또 여러분이요, 뭡니까? 우리 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누가 떠올랐다. 기도하라는 사인. 또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 가지고 기도하면 돼. 그게 24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인 것, 귀로 듣고 우리의 감정, 생각을 뭐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켜라.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 서밋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오늘이라는 현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한 주간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새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전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여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그 현실, 드러나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25시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